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우리 회개와 회복의 달 첫 번째 주제, 개인의 회개에 관한 말씀 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 때문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요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기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 주민은 로마서를 준비할 때보다 좀 쉽게 됐습니다. 7월 주제 회개와 회복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겁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요,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서 그런지 쉽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이 땅 위의 죄인들이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는 그런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앞으로 저는 3주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과 3장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인 죄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주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할 회개할 죄에 대해서 파헤칠 작정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내가 빗나간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도록 도전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치아 대청소를 했습니다. 일명 딥 클리닝이라고 하죠. 스캐닝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치아의 치석을 제거해내는 작업인데요, 이빨과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치석까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에 마취를 하고 진행합니다. 잇몸에 마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빨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 무리가 되는 치료여서 보통은 오른쪽 치아와 이 왼쪽 치아를 나눠서 2번에 합니다. 제가 스케일링은 종종 했었는데 이 딥 클리닝은 처음입니다. 영구치가 생긴 이후로요, 근 40년 동안 쌓여있던 치석을요 처음으로 마취하고 제거하는 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른쪽 이빨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쉽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간 이 두 번째 왼쪽 치석을 제거할 때는 제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바로 랄리 최고의 치위생사인 우리 김선혜 자매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를 못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 치아를 정성을 다해서 아주 다루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딥클리닝이 이 치석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다고 오른쪽 치아까지 다시 했습니다. 한 번에 양쪽을 다 한 셈입니다.
아주 정말 완벽하게 제거된 듯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통증은 있었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얼얼한데요. 그래도 아주 조그만 치석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건강관리 중에서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참 불편하시죠? 틀니를 항상 끼워야 되고 음식 드실 때마다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또 틀니를 이렇게 뽑으면 본인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이 치석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나중에는 결국 이 치석 때문에 잇몸에 뼈가 녹아서 이게 이빨이 빠지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마취까지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치료였지만요, 이 딥 클리닝을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3주간이 스피리추얼 딥 클리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제때 닦지 않아서 조금씩 쌓이고 굳어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되면 잇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빨이 모두 빠지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냥 두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격으로 굳어져 버려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래요 하고 있으면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몸을 가릴 것도 없이 그냥 급하게 뛰쳐나와야 목숨을 건지는 것처럼 간신히 불 속에서 건진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혜자매님이 제 이빨에 붙어있던 이 40년 묵은 치석들을요 꼼꼼하게 제거하는 그 놀라운 손놀림을 보면서 나도 혹시나 모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안에 있는 치석을 발견하고 제거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3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신 거죠. 영혼의 치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맨날 사탕 같은 것만 드리면서 괜찮다 하다가 치석으로 인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듯 죄악으로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 온통 피를 흘리고 아무 힘없이 거의 빠져버린 차처럼 나중에 간신히 주님께 매달려 있는 모양이 된다면 그것은 비단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와 같은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7월 3주 동안 저희가 개인적으로 작정하신 대로 금식하시면서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세밀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영혼. 두 번째, 교회의 영성. 세 번째, 나라의 운명을 갉아먹는 영적인 걸림돌. 그 치석이 무엇인지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아프지만 반드시 제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혼의 걸림돌로 되는 그런 영적인 치석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째 아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첫째 아들의 문제일까요? 이 비유는 사실 첫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시작된 내용이죠. 15장에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요, 제가 2018년 12월 저희 한마음 버린턴교회 처음 와서 첫 설교로 내 양을 찾으라 할 때 그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한 것이었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여인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로서 15장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15장 말씀을 시작하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던 99마리의 양모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에게 더 소중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간절함이 없느냐,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자상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혼내기보다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지만, 저희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 돌아온 동생을 같이 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 안에 치석을 발견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영혼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돌아서야 할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게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듯이 율법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악함을 드러낼 뿐이지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나타난 이 구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징계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과정 중의 일부였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게서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사망 선고를 하듯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챙기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늘 마음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허라방탕하여 몰골이 형편없어지고 대지를 친 그런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었을 텐데, 아버지한테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금방 보였던 것입니다.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집 나간 아들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언해버리고 재물을 탈취해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도둑놈이 아니라 compassion, 국률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세미한 모습을 느끼자마자 금방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돌아온 아들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추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저번에 지난 주간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그분의 그 참 자기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가운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만약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진리로 향하기만 한다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 왜 그랬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해! 하고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먼저 21절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피폐해진 둘째 아들의 상태와 돌이킨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은 하나라고 끝납니다. 못하겠나이다 하나. 영어 성경에는 대신에 22절에 but이라고 시작합니다. 헬라 원어에도 22절을 시작할 때 이 상반된 상황을 표현하는 접속사 대라고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은 두려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은 우려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더 이상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물을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잔치였습니다. 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치장시키고요, 최고의 스테이크를 굽고 노래와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요, 아이리비그 대학에 입학을 했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재물을 탕진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대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대단한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반박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우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깊이 있는 치석처럼, 잘 보이지 않는 치석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실 분입니다.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지만, 온갖 믿음의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치석이 영혼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7월 회개와 회복의 달의 취지입니다. 과연 그 영적 치아가 끼어있는 그 상태는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딥 클리닝을 받을 때 오른쪽을 처음 하신 분은 제 안에 깊이 박혀있는 치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처 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가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보더니 치석이 남아있다고 다시 철저하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요, 뭐가 어디가 치석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치석이 내 영혼에 남아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의 마음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이런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은 없는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게 되면 그 치석으로 인해 잇몸에 피가 나고 나중에 치아가 다 빠지듯 영적인 치석으로 인해서 죄와 싸우는 우리의 영혼은 피가 철철 흐르고 무장해자가 되는 그런 폐전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종을 부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종에게 묻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집안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첫째 아들인데 장남인데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너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은 아닐까요? 이 첫째 아들이 왠지 집안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입니다. 집안의 종들보다도 이 정보에 대해서 직접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의 처음 태도부터 왠지 집과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간접적으로 집안의 일을 파악한 다음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는 정반대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뿔이 났습니다. 그 잔치에 함께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같은 그런 국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누려야 할 것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신과 동생을 비교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사실로는 틀림없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29절입니다. 요래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성실하게 큰아들은 일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특별히 요구한 적은 없었답니다. 동생처럼 감히 아버지의 유선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친구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그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보십시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수해서 일하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놀고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열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영적인 치석이 박혀 있는 것인데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 차근히 살펴봅시다. 31절 아버지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 번째,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에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일한 대가를 기대해야 하는 품꾼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동생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들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성실하게 일하면 그 대가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의 관심은,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관계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아버지의 것을 얻어내므로 도리어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이미 그의 것인지를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 내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 삶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기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워야 될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한 삶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이 하찮은 피조물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오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이것이 다 자신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어떠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그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족하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적인 지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뒷전으로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는 아버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아들의 동생 때문입니다. 이 내 동생은 자기의 동생 때문인데 그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고다. 그것이 기쁘지 않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아들은 당연히 형제와의 그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일 때 형제와의 관계도 성립되고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내가와 우리와의 단어 조합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얻은 것이지만 너와 내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국어 번역은 의역된 것입니다.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 전체를 볼 때는 합당합니다.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아버지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을 찾아가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기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었다가 찾았기에 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을 자녀로서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있는 것만큼 아버지께서는 또한 동생을 귀히 여기고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었긴 했지만 자녀로서의 관계와 그 마음은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큰아들은,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은 없습니까? 집 나간 동생에 대한 관심은 없고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일 것에 대한만 계산만 빠른 영혼은 아닙니까? 지옥의 불구덩이가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있건만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자부심은 있으나 현실은 종보다 못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서로 속으로 말하고 싶다면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답하실 건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바로 나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혼, 내가 만났던 그 영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영혼인데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아느냐 물어보았느냐, 내 평생 살아오면서 과연 몇 명의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No comment. 유구무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치석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집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들인 듯 했는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 한마디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구두를 닦아 놓으면 500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구두를 닦고 기분 좋게 용돈을 받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출근하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지옥 가시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직장 때문에 거의 주일 성수를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때의 감정과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은퇴 후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품에 편안히 안겨 계십니다.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일이 있다면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다고 듣는 것은 아니죠. 그들 또한 오랫동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식음을 전폐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면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라면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없는 첫째 아드님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줄 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줄 보네.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가 우리의 속마음, 우리 겉에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속마음이 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예배드리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나의 삶이 편안해 누릴까, 예, 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마음이었음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치석은 계속 우리 영혼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내가 직접 복음을 증거한 영혼이 있는지,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했던 영혼이 있는지, 없다면 나의 믿음 생활을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내 영혼과 내 떨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영혼이 되었는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간격은 없고 여전히 이 땅의 삶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의 영혼은 아니었는가?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묵상으로 또는 조합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 충만히 잡아주시고, 하나님이요, 속사람이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아버지 우리 연약한 심정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주님의 운행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그 울림을, 그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죽었다 살았고 잃었던 것을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 아버지의 말 앞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영을 받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속에 매여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인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있는지 분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악한 영을 다 꾸짖어 내쫓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아버지와 진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한마음 멀리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상한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 나간 둘째 아들뿐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 등교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카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